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모처럼 제가 여기 올라와서 설교를 할 때는 좀 떨림도 있고 하니까 미소 띈 얼굴로 바라보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신학과 1학년 학생들을 보면서 우리 봉두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안식일학교 시간도 써주시고 간증도 하시고 특장도 해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제가 85학번인데 1985년도에 이제 36대 이제 신학과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1학년 때는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나면서 제가 그렇게 원하고 좋아했던 신학과에 들어갔는데 1년 동안은 아주 즐겁게 재미있게 에너지 있게 보내다가 갑자기 2학년이 될 때 저도 모르게 어떤 갈등이 생기고 신학과에 온 것에 대한 회의감도 원인 모를 이유로 인하여 막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마치고 내가 이거 잘못 선택했나 보다 다시 내려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한동안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지만 내려가지 않고 왠지 그렇게 참았던 그런 부분들이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신학과 1학년 학생들을 보면서 저들의 얼굴을 보면서 1학년 2학기니까 2학기를 마치면 이들 중에 얼마나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과 또 그런 갈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이렇게 있으면 1학년 마치고 학생들이 이런저런 원인 모를 이유로 인하여 회의감이나 갈등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과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른 과보다는 좀 더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면서 지난 학기 때 제가 맡고 있는 학과가 상담 심리학과인데 지난 학기 때 1학년 신입생들이 들어와서 제가 상담학 개론을 1학년 학생들과 한 학기를 이렇게 보낸 바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이 참 재밌었고 에너지가 참 넘쳤는데 2019년 신학과 1학년 학생들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잠시 하면서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찍부터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장차 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에 가담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회의감이나 갈등으로 인하여 마음고생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참게 되면 그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지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제가 5년 전에 이 봉두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짓기 전이기 때문에 교회가 시골 교회로서 정말 시골 교회다웠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이 시골 교회가 참 정다웠습니다. 큰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어라 이렇게 시골 교회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봉두리 교회에 오면서 제가 그때부터 항상 마음의 염두에 두는 것은 이 교회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있다. 그리고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들에게 있다. 그런 생각을 줄곧 하면서 그래서 부모 교육이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언제나 갖습니다. 청년들을 만나면 예비 결혼학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강조를 하지만 또 학부모들이나 자녀를 둔 부모들을 만나면 항상 부모 교육, 자녀 지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저도 한때는 부모였고 지금도 부모이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돌이켜보면 제 자녀에게
얼마나 모범적으로 했을까, 정말 엉망진창으로 우리 아이들과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을 발견하고 이렇게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어떤 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시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재림 신도의 가정 436페이지에 이렇게 긴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번에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칠고 성낸 꾸짖는 말이 들리는 가정에서는 어린이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의 감수성 예민한 마음에 불행과 불화의 흔적이 찍히게 된다. 그러므로 어머니들이여 그대들의 얼굴을 명랑함으로 가득하게 하라. 할 수만 있으면 미소하라. 그리하면 어린이의 마음과 심령은 마치 예술가의 잘 닦은 판이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듯이 그대의 얼굴에 빛을 반사할 것이다. 어머니들이여 마음대로 그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그대의 자녀들의 마음에 거룩한 형상으로 감화를 주기 위하여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확실히 모시도록 하라. 유독 어머니들께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부모이기 때문에, 또 자녀된 입장에서는 언젠가 부모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주제를 좀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불행과 불화의 흔적, 두 번째는 부모의 강력한 영향력, 세 번째는 부모로서의 모델, 이런 주제를 한번 좀 정하게 되었습니다. 불행과 불화의 흔적 관련된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거칠고 성낸 꾸짖는 말이 들리는 가정에서 어린이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의 감수성 예민한 마음에 불행과 불화의 흔적이 찍히게 된다. 마음판에 불행과 불화의 흔적이 찍히면, 저는 이 심리와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말씀이 제가 그동안 늘 주장해왔던 내면의 상처, 내면의 심리적 상처와 같은 의미로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감수성 예민한 마음에 불행과 불화의 흔적이 찍히게 된다.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올량한 혀는 그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불행과 불화의 흔적이 부모들에 의해서 찍히게 될 위험이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보면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력을 쉽게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성인기 정신건강과 유년기 경험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정신건강에 관해서는 어린 시절을 유독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이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이후의 발달 과정이 크게 좌우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릴 때 주 양육자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의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정도 이릅니다. 그래서 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이때 부모는 아이에게 가장 강하고 거칠게 취급하고, 또 반면에 아이는 가장 힘없고 똑똑하지 못하고 약할 때이기 때문에 가장 상처받기 쉬운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저도 이런 시기가 있었죠. 저는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어서 내 속에 어린 시절의 어떤 심리적 상처가 나타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참 착했던 사람입니다. 모르겠지만 대학에 다닐 때 늘 웃으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뭐가 그렇게 당신은 그렇게 즐겁습니까? 당신의 얼굴을 보면 항상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니 당신한테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결혼하기 전에는 참 착했습니다. 저만 착한 게 아니라 제 아내는 더욱더 착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마귀가 되더라고요. 마귀가. 결혼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저의 어떤 좋지 못한 성질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나는 아이들 잘못 때문에 나타나는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말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지지리도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부모로서는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체벌도 하고 야단도 치고 고함도 질러 보는 것입니다. 이것 다 아이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다 합리화를 시키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잘못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 내 속에 있는 심리적 어떤 상처 때문에 그게 결혼을 하기 전에는 다 이렇게 잠재워져 있다가 결혼해서 생활하다 보니까 만만한 아이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한테 내 감정 투사가 막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어려움으로 가출한 엄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외로움과 불신감을 갖게 된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모의 잦은 싸움에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자존감 형성이 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엄마의 병마로 사랑받지 못하여 이성에게 의존하는 사람의 모습도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이유로 결혼 후 부정한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그들이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원치 않은 어떤 심리적 상처 때문에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은 어린 시절에 일어난 일들이며 그 당시에는 몰랐으나 어른이 되어 자신과 관계를 조명할 때 자신 속에 상처들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어린아이에게 있는 작용은 내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 순수한 아이가 무섭고 거칠고 성급하고 강한 어른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내 자신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불행과 불화의 흔적이 있을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책에 기록한 것을 제가 좀 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소개해 볼게요. 그는 5살 때 시골집 부엌에 있는 아궁이 속에 들어가 놀았다. 저 그림이 아궁이에요. 큰 아궁이에요. 그때 그가 가지고 놀았던 유일한 장난감은 아버지의 흰 고무신 2짝이었고 그 고무신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만들어서 혼자서 재미있게 놀았다. 아마 40대 이상 되는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버지 고무신으로 접으면 자동차가 되고 배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좋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그 당시에 아궁이 속에 들어가 재미있게 놀았던 이유를 몰랐으나 성인이 되고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가 아궁이 속에 들어가 혼자서 놀던 날에는 엄마가 서울에 가시든 외출을 하시든
엄마가 집에 없는 날이면 언제나 아궁이 속에 들어가 놀았다. 그가 성인이 되어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궁이는 엄마가 없을 때 엄마를 대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엄마의 대리물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아궁이 속에 들어가 아버지의 고무신을 가지고 놀고 있었지만 그의 무의식 안에서는 엄마가 없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자신을 떼어놓고 아버지와 함께 서울에 가신 엄마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바로 엄마와의 분리 불안 때문이었죠. 그는 아궁이 속에 들어가 놀고 있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 가신 엄마가 빨리 와서 자기 곁에 있어주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엄마를 미워하면서도 기다립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엄마가 집에 없었을 때 아궁이 속에 들어가 놀던 그의 행동은 그의 전형적인 경험이 되었고 그것은 그의 성격 형성과 삶의 태도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무엇보다도 그의 결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와 문제가 있을 때 아궁이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내와 사이가 불편해지고 마음이 섭섭함이나 분노가 느껴질 때 그는 어린 시절 아궁이 속에 들어갔던 것과 유사한 행동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큰 소리 내는 것을 견디지 못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지를 때 그가 압도당하는 불안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가 선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침묵입니다. 하던 말을 중단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책과 책상이 있는 자신의 방으로 서재로 들어가서 방문을 즉시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성인이 되었지만 자신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에 아궁이 속에 들어가 엄마를 기다렸던 5살짜리 어린아이가 있고 두렵고 불안하고 화가 나고 슬퍼하며 엄마를 기다리는 내면 속에 아이의 이미지가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어쩜 나와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저는 아궁이 속엔 들어가지 아니했지만 어릴 때 부모님이 집에 없으면 저는 담요를 가지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담요를 가지고 배를 만들기도 하고 차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차를 만들어서 베개 앞을 접고 뒤에를 접어가지고 제가 가운데 서서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렇게 주마등처럼 제 뇌를 싹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 역시 아내와 갈등이 생기거나 말다툼이 일어나면 저는 고함을 치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면, 아내의 잔소리가 더 길어질 것 같으면 저는 자리를 피합니다.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거나 살며시 방에 가버립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왜 내가 혼자 있는 걸 좋아했을까? 어린 시절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더라는 것입니다. 불행과 불화의 모습을 지닌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몇 가지를 생각하면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온전한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걸 싫어합니다. 칭찬받을 때 어색해합니다. 왜? 칭찬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 거지가
신뢰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성의 부재를 갖게 된다는 거죠. 충동적으로 거짓말도 잘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재밌는 시간 갖기를 어려워합니다. 시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 좀 경직되어 있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저는 일부러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을 좀 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웃을 때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시시하다고 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웃을 때, 사람들이 슬퍼서 울 때 내 마음도 그렇게 그 사람들과 동화할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재미있어서 우는데 나 혼자 뭐가 웃겨? 순간 내 마음이 경직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웃을 때는 같이 웃는 게 정상입니다. 슬플 때는 같이 울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브래드 쇼는 순진성이 사라진 아이의 흔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길든 아이, 이것은 이제 부모를 위하여 길든 아이죠. 자율성이 없어지고 부모에 의해서 길든 아이, 올바른 양육을 받지 못한 아이, 신체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학대를 받았을 경우 이런 불행과 불화의 모습을 지닌 채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부모의 영향력은 왜 그렇게 강력한 것일까? 어머니들이여 그대들의 얼굴을 명랑함으로 가득하게 하라. 할 수만 있으면 미소하라. 또 두 번째 단락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마다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엄마의 영향력, 사람의 성격에 최초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어머니와의 관계라고 이야기하죠. 어머니는 인격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머니는 어린 아이에게 온 세상과 다름이 없습니다. 유아기 때 안전한 어머니의 품을 경험하고 자란 아이들은 세상에 대해 안심하고 그것이 인격의 기초가 되어서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보살핌을 잘 받고 자란 아이는 낙천적인 아이가 되지만 어머니의 정서적인 양육을 잘 받지 못한 아이는 비관적인 아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광고 방송이 나오죠. 광고는 보통 15초에서 한 20초 정도인데요. 이런 짧은 광고를 여러 번 접하게 되면 그 물건을 사게 됩니다. 엄마는 24시간 내내 켜져 있는 광고와 같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말투, 노려보는 눈빛, 무시하는 듯한 손가락질 등에 아이는 깨어있는 시간 동안 엄마의 모든 것에 자극을 받습니다. 엄마의 표정에서 감정을 배우고 결국은 엄마의 행동까지 따라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진정 엄마와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애착은 자신의 아이에게로 이어지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나는 어떤 부모일까요? 네이버 블로그에 올바른 부모상이라고 하는 이게 글이 있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요? 저의 뜻대로 우리 아이가 말하고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우리 아이는 저의 로봇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이며 또 다른 나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왜 자꾸 아이에게 저와 일심동체인 마냥 말을 하다가 그와 달리 행동하며 못마땅하여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아버지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고리를 끊어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좋은 교훈이라도, 아무리 좋은 피와 살이 되는 말이어도 우리 마음에
또 아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진절이 나게 하고 싫어하게 한다면 그건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인격체입니다. 아이 인격을 존중할 줄 모르는 부모는 부모 자격이 없습니다. 아이의 말을 차분히 들을 줄 모르는 부모는 소통의 기본조차 망각한 사람입니다. 자기 말만 아이에게 퍼부어대고 아이 말은 고려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부모는 독재자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 교육에 불만이 참 많았고 저에게 나무라는 아버지의 모습이 싫었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훈계들이 잔소리로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틀린 말씀이 없으셨고 오히려 저에게 도움이 되고 저의 잘못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귀는 윙윙거렸고 제 마음은 온통 아버지의 말씀을 튕겨내는 또 그 소리, 지겨워, 벌써 몇 번째 말하는 거야 등의 부정적인 생각들로 채워졌습니다. 잔소리꾼 독재자로 낙인 찍힌 아버지는 이제 제 곁에 안 계시는데 저는 슬프게도 아버지와 똑같이 화난 표정을 짓고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꾼 독재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제 곁에 있어 준 것만으로도 이다지도 행복하고 즐거운데 제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과 말을 한다 하여 불같이 화를 내고 쉴 새 없이 했던 말을 반복해서 할 이유가 도무지 무엇일까요?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대하는 저의 모습을 알았다면 이제부터 안 해야 한다는 것이죠. 미래의 아버지인 저의 모습을 보고 배운 대로 행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이제 좋지 못한 대물림을 끊고 바른 대물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긴 잔소리 대신 짧은 훈계, 굳은 표정과 화난 표정을 짓지 말고 설사 나도 모르는 사이 인상이 환한 인상이 되어버렸다고 하여도 거울을 보면서 웃는 얼굴, 밝은 얼굴, 온화한 표정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에 대한 시험은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로서 오늘 하루 얼마나 자주 환한 표정으로 잔소리를 했는지 오늘 하루 평가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낙제점이면 다시 노력해서 시험을 봅니다. 합격점에 들 때까지 몇 년이 걸려도 좋으니 웃는 표정, 온화한 얼굴이 될 때까지 노력하고 반복된 잔소리를 계속하는 대신 침묵하고 말을 아끼고 설령 말을 하더라도 아주 간결하게 필요한 말만 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 아이들 역시 그대로 닮아갈 것입니다. 아버지가 현재 나에게 미친 모습들 보면 얼굴 표정은 경직돼 있고 딱딱하고 차갑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야 할 얼굴의 온도는 온화함을 가진 아이들의 얼굴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표로서 적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내용을 처음 보면서 참 반가웠습니다. 어쩜 저보다 더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이 있을까? 얼굴 표정은 아버지의 무서움에 영향을 받아서 현재 내 모습도 나도 모르게 무서움으로 나타나는 이 모습을 어떻게 하면 딱딱함으로, 따뜻함으로, 편함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러면 멀지 않아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틀림없이 편안하고 따뜻하고 온화함의 이게 얼굴과 표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분명히 될 텐데, 아이들에게 전수해주는 나의 역할과 위치는 매우 매우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은 일찍부터 발견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로서의 모델을 한번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머니들이여 마음대로 그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그대의 자녀들의 마음에 거룩한 형상으로 감화를 주기 위하여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확실히 모시도록 하라. 화인 여사의 해결 방법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 한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부터 온유하고 겸손하게 옷 입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와의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게 될 것이다. 분명한 정답이죠. 성경 말씀으로 보면 분명한 정답입니다. 정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아직도 이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부모상을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는 부모,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말입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는 부모, 아이가 좋아하는 부모상. 참 좋겠죠? 제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나는 이런 부모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대화하거나 놀아주는 부모, 잔소리로부터 벗어나서 말입니다. 또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는 부모, 또 부부관계가 좋은 부모. 이건 어렸을 때 몰랐으니까 이건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요즘 부부 상담 또 교육을 하거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집단 상담을 매주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들로부터 듣는 한 소리는 어떤 자기 아이들이 엄마 오늘 목요일인데 왜 안 가냐고 아이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목요일이면 어디에 가서 무엇을 배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남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기 갔다 오면 집안이 훨씬 온화해. 거기 계속 갔으면 좋겠어. 그런 말들을 가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아이 입장에서 볼 때 부부관계가 좋은 부모를 아이들이 원하고 있구나.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형상 가운데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 제일 무서워합니다. 다 자기 잘못 때문에 내가 뭔가 말썽을 피워서 내 부모가 싸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는 어린 아이들은 다 울게 됩니다. 그 모습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부모상은 무서워하지 않는 부모, 함께 대화하거나 놀아주는 부모,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는 부모, 그리고 부부관계가 좋은 부모.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런 걸 좋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역할들을 잘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깨닫고 발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런 시간을 통하여 하나만 더 발견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닮고 싶은 부모상, 아이를 예뻐해 주는 부모, 그죠? 아이와 관계가 좋은 부모, 부부 관계가 역시 좋은 부모. 좋은 부부 관계는 자녀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습하며 배우는 부모, 양육을 위한 훈련과 노력을 중시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학습하며 배우는 부모, 이게 최근에 들어와서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는 데 있어서 사전 지식도 없이 예비 교육도 없이 대부분 우리는 부모가 어느 날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도 경험이 없었던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지식은 대학 때 배웠던 교양 지식 극히 일부분 가지고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10년 정도 있으면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대학 졸업 후 한 10년 정도 뒤에 또 어떤 사람은 일찍 결혼하겠지만 대학 때 배웠던 교양 수업에 배웠던 어떤 심리적인 요인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10년 전의 지식이라 많이 보완되어져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하는 가치관을 내가 새롭게 가져야 되는데 예전에 가졌던 그 가치관 하나 때문에 지금 부모가 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많은 의견 차이가 있고 가치관 차이가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부모이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순종해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권위의식을 자꾸 앞세우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 다니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오늘날 배우는 과정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배우게 되고 지역사회에서도 배우게 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배우게 되고 또는 책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역에 끊임없이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하면 아이와 관계를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부모상은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부모이기도 하지만 또 부모로서 닮고 싶은 부모상은 아이를 예뻐해주고 관계가 좋고 또 부부관계가 좋고 학습하면 배우는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모가 좋아하는 아이상은 이렇게 한번 싸우지 않는 아이. 우리 아이도 청소년 시기 때 학교 다니면서 따돌림 받고 또 논쟁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좀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았죠. 부모라면 누구나 이런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싸우지 않는 아이. 그리고 학교 잘 다니는 아이. 공부 잘했으면 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욕심이겠고 학교를 잘 다녔으면 또 부모를 존중하여 순종해 주었으면 또 식사 또 수면 운동을 골고루 하는 건강한 아이가 되었으면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한 4가지로 꼽는다면 저는 부모로서 이런 것들을 좀 꼽을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도록 또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부모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은 부모로서 유지하려면 학습하고 배우는 일을 게을리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녀 양육에 관한 원리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녀를 지도하고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변화되지 못하면 내 속에 있는 육신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욱하는 것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내가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떤 모습에서 욱하는 것이 막 일어납니다. 아이들 지도할 때, 양육할 때 아이의 반복되는 그런 모습에서 막 욱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가치관이 높지 못합니다. 쉽게 변하고 감정 변화가
아주 쉽고 그들은 본능에 충실하고 그들의 욕구에 충실하기 때문에 부모를 많이 자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가 있을수록 그 부모는 자녀와의 갈등을 계속 빚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신앙심이 깊어도 이런 자녀 양육에 대한 원리를 잘 알고 있어도 자녀가 나를 자극을 계속하는 한 내 속에 있는 어떤 성깔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자녀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내 속에 아직도 욱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학습이고 배우는 원리인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어야 내 자녀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점차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지만 위로와 능력이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가야 할 재림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여 여러분들이 자녀 양육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